귀하고 아름다운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신내교회 전가족 예배에 참여하여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들과 여러분의 가정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금년 한 해 우리 신내교회 모든 가정마다 기도하는 제목들이 이루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 주간에 속초에서 작은 교회 목회자 부부들을 초청해서 세미나를 여는 모임이 있었습니다. 저도 그 모임에 멘토 목사로서 참석을 했습니다. 그 모임에 멘토 목사님을 위시해서 목사님들이 한 30여 명이 모였고 사모님들이 한 30여 명이 모였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목회에 관한 얘기들을 쭉 얘기하면서 작은 교회 목사님들이 이럴 때 어떻게 되는지, 선배 목사님들은 이런 때는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을 자유롭게 묻고 대답하면서 많은 목회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그 많은 목회 이야기를 나누는 가운데 저도 많이 목회에 대한 그 도전도 받고 또 좋은 아이디어도 얻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우리 교회 전가족 예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교회 전가족 예배 이야기를 했더니 거기 모인 모든 목사님들과 모든 사모님들이 야, 그렇게 복되고 그렇게 아름다운 예배가 있느냐고, 우리도 그런 예배 한번 드리고 싶다고 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예배를 어떻게 기획하고 어떻게 드리느냐고 수없이 많은 목사님들이 저한테 와서 질문을 해서 제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요즘 목사님들이 모이면 목회 고민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어떻게 하면 어린이로부터 학생들, 청년들, 장년들, 노인들, 여성교회와 남성교회와 청장년회가 모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된 공동의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정말 가능하냐, 이런 대화를 참 많이 나눕니다. 지금부터 20년 전만 해도 목사님들이 모이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어떻게 하면 유치부는 유치부대로, 아동부는 아동부대로, 학생부는 학생부대로, 청년부는 청년부대로, 청장년은 청장년대로 그들의 나이와 연령과 특성과 관심에 맞게 세분화된 교육과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떻게 하면 다 분리해서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게 할 거냐, 이것이 30년 전, 20년 전의 목회자들의 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한 20년이 지나고 나서 오늘날 목회자들이 모이면 목회자들의 고민은 뭐냐면 그렇게 20년 정도 목회를 해봤더니 이제는 어린이 따로, 학생부 따로, 청년들 따로, 청장년 따로 교회가 하나된 공동체가 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고민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모든 교인들이 하나 되어 예배할 수 있을 거냐, 이것이 목회자들의 고민이고 숙제고 그리고 목회 계획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저희 교회가 이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하는 얘기를 하니까 많은 목사님들이 굉장히 부러워하면서 이런 예배를 어떻게 기획하고 언제부터 드렸느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전교인 전가족 특별 새벽 기도회 같은 것도 한다, 그러면서 그 기도에 대한 얘기를 했더니 언제부터 그랬느냐,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20년도 넘었다, 난 그 예배를 기획하며 드린 것이 20년이 넘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분들과 목회 이야기를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층까지 그득 차서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리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요 한 가족이라고 하는 아주 깊은 뜻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탈무드에 보면 어떤 사람이 아이를 낳았는데 아이가요,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두 개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의 부모님이 그 아이를 데리고 랍비를 찾아갔습니다. 지혜자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지혜자 랍비 교사에게 묻습니다. 아이를 낳았는데 몸은 하나인데 머리가 둘인 아이를 낳았습니다. 이 아이가 한 사람입니까? 두 사람입니까? 몸이 하나니까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 같고 머리가 두 개니까 두 사람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아이를 하나로 봐야 됩니까? 두 아이로 봐야 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랍비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쪽 아이의 머리를 세게 쥐어박아 보십시오. 그래서 이 아이가 아파서 우는데 이쪽 아이가 웃고 있으면 두 아이입니다. 근데 이쪽 아이를 때렸는데 이쪽 아이가 아파서 우는데 이쪽 아이도 아파서 함께 울면 한 사람입니다. 이쪽 아이가 재밌어서 신나서 웃고 있는데 이쪽 아이가 심각해 있으면 이건 두 사람입니다. 근데 이쪽 아이가 즐거워할 때 이쪽 아이도 함께 즐거워하면 이것은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지혜로운 언어이고 지혜로운 답변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내교회가 한 가족이냐 아니냐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지체 중에 한 사람이 아파하고 슬퍼하는데 한쪽에서 거봐 내가 그 사람 그럴 줄 알았어, 그거 잘됐다, 그러면 이거 하나 아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는데 그 얘기를 듣는 모든 교인들마다 어떡하지? 그 사람 생각하면 나도 너무 아파, 너무 힘들어,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하나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잘 돼가지고 즐거워하는데 한쪽에서 배 아프다, 그 사람 잘 되는 거 봐서 속상하고 샘나고 배 아프다, 그러면 이게 하나가 아닌 거예요, 둘인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잘 됐다 그럴 때, 어떤 사람의 자녀가 잘 됐다 그럴 때 마치 자기 자녀가 잘 된 것처럼 기뻐해주고 박수 쳐주고 축하해주고 감격하고, 그러면 우리 교회가 하나인 교회인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내교회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모든 교우들과 가정들이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동화 작가 중에 정채봉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정채봉 선생님이 쓰신 동화책 중에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처음의 마음으로 돌아가라고 하는 책 중에 옷걸이라는 시가 있어요. 그 시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세탁소에 갓 들어온 옷걸이한테 헌 옷걸이가 한마디 했습니다. 너는 언제나 네가 옷걸이라고 하는 사실을 한시도 잊지 말기를 바란다. 이렇게 말하니까 새 옷걸이가 얘기합니다. 왜 그 이야기를 그렇게 강조하십니까? 그러자 헌 옷걸이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잠깐씩 자기에게 입혀지는 옷이 마치 자기인 줄 착각하면서 교만해지는 옷걸이들을 그동안 너무나 많이 보았기 때문이지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짧은 글이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내용입니다. 이 세탁소에 걸려져 있는 옷걸이가 어떤 때는 자기에게 아주 비싼 옷이 걸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때는 아주 낡고 허름한 옷이 걸려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옷걸이가 비싼 옷이 걸려지면 뽐내고 으스대고, 또 싸고 그리고 별로 좋지 않은 옷이 걸려지게 되면 의기소침해지고 열등감에 빠진다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본래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존재들입니다. 때를 따라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 위에 지식의 옷이 걸쳐질 때가 있습니다. 명예의 옷이 걸쳐질 때도 있습니다. 권력의 옷이 걸쳐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걸쳐진 그 옷 때문에 한없이 교만해지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걸쳐진 옷 때문에 한없이 열등의식을 느끼면서 왜소해지고 작아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평생을 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한 인간일 따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게 때를 따라 걸쳐지는 옷 때문에, 신분들 때문에 교만해지지 마시고,
내게 걸쳐지는 여러 가지 옷들 때문에 의기소침해지거나 열등감에 빠지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말하면 처음 마음을 갖고 살라는 것입니다. 첫 마음, 첫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소중한 첫 마음 또는 첫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며 서로 돕는 배필로, 돕는 존재로 만드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본분은 서로가 서로를 돕고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는 것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가다 보면 또는 여러 가지 이유와 형편들 때문에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는 본래의 마음, 그 마음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왜곡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저는 성경에 기록된 동화와 같은 이야기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너무나 잘 알다시피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은 블레셋의 거인과 같은 장군 골리앗을 물리친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는 큰 환영을 받았지만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사울 왕으로부터는 시기와 질투를 당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집요하게 쫓아다녔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울 왕의 추적을 피해서 온 나라를 숨어 다녔지만 더 이상 숨을 데가 없게 되자 사무엘상 27장 이하에 보면 다윗이 블레셋 나라로 피신해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 블레셋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쳤는데 그 골리앗이 블레셋의 장군 아니었습니까? 얼마나 피할 데가 없었으면 적군의 나라에 들어갔겠습니까? 그런데 블레셋 왕이 다윗이 자기 나라로 피해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다윗을 자기의 부하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함께하고 있는 600명의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땅으로 한 지역을 이렇게 예정해주고 그곳에 가서 살도록 해주었습니다.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 살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블레셋 왕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데 너와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전쟁에 나와서 이스라엘을 무찌르는 일에 앞장서다오. 다윗이요,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왔는데 이제는 이스라엘과 싸움을 하는데 앞장서 싸워야 되는 아주 기구한 운명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럼 다윗이 거절할 수가 없어가지고 자기를 따르는 600명의 군사들과 함께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서, 자기 민족 이스라엘과 전쟁하기 위해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 나라의 다른 장군들이 블레셋 왕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다윗과 함께 전쟁에 나가지 않겠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의 명장이었던 블레셋의 명장이었던 골리앗을 물리친 사람인데 저 사람과 같이 전쟁하다가 저 사람이 갑자기 배반해서 이스라엘 편을 들고 우리를 무찌르면 우리가 어떻게 되겠냐고, 우린 저 사람 믿을 수가 없으니까 다윗과 함께 전쟁에 나가지 않겠다고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그래서 블레셋의 왕이 다윗을 앞장 세워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했지만 싸우지 못하고 다윗을 불러서 다시 시글락으로 내려가 있으라고, 내가 다시 부를 때까지 다시 내려가 있으라고 해서 전쟁에 참여하려고 왔다가 전쟁은 치르지 못하고 다시 자기가 머물러 있는 시글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사건이 생깁니다. 시글락에 갔더니 이 600명의 다윗과 함께하는 군사들의 가족들이 다 거기 살 거 아니에요. 처자식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들이 전쟁에 나갔다 오는 사이에 아말렉 사람들이 쳐들어와 가지고 시글락 자기들의 마을을 불태우고
그리고 자기의 처자식들을 다 붙잡아 가져가고 자기의 재산들을 다 빼앗아 가져갔습니다. 시글락에 도착해 보니까 처자식이 없어졌습니다. 집은 불타고 있습니다. 재산은 다 빼앗겼습니다. 다윗을 따라왔던 600명의 사람들이 너무나 슬퍼서 성경에 보면 울 기운이 없을 만큼 울었다 그래서 더 이상 울 기운이 없을 만큼 울고 통곡한 다음에 그들은 야, 우리가 지도자 다윗을 잘못 만나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처자식까지 다 죽게 되었으니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쳐 죽이려고까지 생각을 했습니다. 그 정도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어려움, 다윗의 공동체의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때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제가 이 군사들을 데리고 쫓아가면 이 아말렉 사람들을 다시 붙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들을 무찌를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금 쫓아가서 그들을 무찔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윗이 600명의 사람들, 지금 자기를 반대하고 자기를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 사람들을 설득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우리가 쫓아가면 우리 처자식을 빼앗아간 그 사람들을 잡을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힘을 내서 쫓아가자. 그래가지고 그들을 설득해가지고 힘을 내서 쫓아갑니다. 쫓아가다가 부솔 시내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부솔 시내라고 하는 곳에 이르러서 부솔 시내가를 건너가야 그들을 계속 쫓아갈 수 있는데 600명의 사람 가운데 200명 정도가 우리는 더 이상 힘들어서 못 가겠다고 200명이 거기서 낙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600명을 다 데리고 쫓아가도 아말렉 군사들과 싸워서 빼앗겼던 처자식을 찾아올 수 없을지 의문인데 그 중에 3분의 1이나 되는 200명의 사람들이 부솔 시내가에서 처자식이고 뭐고 지금 우린 너무나 지쳐서 더 이상 쫓아갈 수가 없다. 그리고 낙오해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윗은 다른 400명의 군사들만 데리고 아말렉을 쫓아갔습니다. 아말렉의 진지에 이르러 보니까 이들이 그 다윗이 없는 사이에 사람들을 빼앗아 오고 전리품을 취해가지고 왔다는 것 때문에 기뻐서 먹고 마시고 춤을 추고 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다윗이 기습적으로 그들을 공격해서 빼앗겼던 처자식을 다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말렉을 다 무찔러버리고 아말렉 진영에 있는 모든 전리품들을 다 빼앗게 되었습니다. 처자식도 다 되찾고 오히려 많은 물건을 얻어가지고 승리를 하면서 개선 장군이 되어서 이제 고향 자기 시글락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시글락으로 돌아오는 곳에 또다시 부솔 시내를 건너야 합니다. 부솔 시내가에 이르렀더니 거기서 낙오했던 200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그 200명을 보자마자 이 400명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 왕이시여, 저 사람들은 우리와 함께 끝까지 전쟁을 한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가 힘들다고, 자기가 피곤하다고 여기서 멈춰져서 낙오된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 저 사람들에게 처자식은 다 돌려줍시다. 그렇지만 우리가 빼앗아 가지고 온 이 많은 전리품은 저들에게는 나눠주지 맙시다. 이 전리품은 저들은 자격이 없습니다. 우리 수고한 사람들만 나눠 가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이야기를 들어도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 낙오되어진 200명은 전리품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했지 우리 힘으로 승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끝까지 싸워서 수고한 사람이나 200명 여기 남아서 낙오된 사람이나 똑같이 나눠 가지자고. 우리가 받은 은혜와 혜택이 있다면 자격이 있는 사람, 자격이 없는 사람을 나누지 말고 똑같이 나눠 가지자고. 그리고
누구는 자격이 있네, 누구는 자격이 없네 이러지 말고, 누구는 열심히 일했네, 누구는 열심히 일하지 못했네, 그러고 구별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의 가족이니까, 하나의 공동체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와 사랑을 다 똑같이 나눠 가지자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는 이제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대로 이 규례를 지킬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솔 시내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정말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는 우리 신내교회가 부솔의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많이 일한 사람이라고 나는 많이 일했는데 당신은 적게 일했지, 그리고 편견을 나누지 않냐, 또 나는 자격이 있는데 당신은 자격이 없다, 당신이 무슨 자격이 있어,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한 가족이기 때문에 자격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이 구별이 없이 함께 사랑을 나누고, 수고한 사람이나 덜 수고한 사람이나 많이 봉사한 사람이나 적게 봉사한 사람이나 모두가 한 가족이기 때문에, 가족을 위해서 일했기 때문에 함께 사랑과 은혜를 나누어 갖는 은총의 공동체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제가 그래서 금년도 목회계획을 세우면서 우리 교회 30살이 넘어서 있고 40 미만의 미혼 청년들에게 제가 부솔회라고 하는 명칭을 줬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교회를 짓고서 우리 교회가 1년에 한 번씩 마을 축제를 하고 싶은데, 이 신내동 지역을 위한 마을 축제를, 나눔의 축제를 좀 하고 싶은데, 그런 축제를 할 때 축제 이름을 부솔 축제라고 하고 싶습니다. 미리 제가 마음에 정한 겁니다. 교회가 앞으로 건축돼서 그런 마을 축제를 하게 될 날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것이 5년 후가 될지 3년 후가 될지 알 수 없지만 그 축제의 이름을 부솔 축제라고 하고 싶습니다. 그 부솔이라고 하는 말, 부솔 시내가에서 생겨진 일들, 자격이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은혜를 같이 나누자. 많이 일한 자나 적게 일한 자나 구별하지 말고 함께 은혜를 나누자. 여러분, 한 가족이라면 아버지가 가서 열심히 일해 갖고 와서 자식들 공평하게 나눠주고 혜택을 베풀어주는 게 은혜로운 가정이지, 야 아버지가 땀 흘려서 이거 일했으니까 너희들은 조금만 먹고 아버지만 많이 먹자, 이게 가족이 아니잖아. 엄마가 수고했으니까 엄마는 많이 먹고 우리들은 조금 먹자, 그게 가족이 아니잖아. 많이 수고한 사람이나 적게 수고한 사람이나, 많이 헌신한 사람이나 적게 헌신한 사람이나, 교회 오래 다닌 사람이나 적게 다닌 사람이나, 우리 모두가 한 가족이요 한 공동체임을 기억하면서 사랑도 함께 나누고 은혜도 함께 나누고 축복도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체가, 부솔의 축제가 있는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분명히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 것은 우리의 죄가 크든 적든 가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지 아니하고 십자가의 은혜와 십자가의 사랑으로 무조건 우리를 용서하시고 무조건 우리를 받아주시겠다고 하신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자격 없는 우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또한 예수님의 그 사랑을 사람들에게 조건 없이 나누고 섬기며 베푸는 한 가족, 한 공동체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번 당회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가끔 교회에서 목회하다 보면 굴러온 돌, 박힌 돌 이런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굴러온 돌이 말이야 박힌 돌 뽑아버린대, 뭐 이런 얘기들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을 쌓을 때는요 박힌 돌 갖고는 성을 못 쌓습니다. 굴러온 돌이 많아야만 성을 쌓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십시오. 비가 오면요 굴러온 돌은 다 흩어져도요 박힌 돌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데는요 굴러온 돌도 필요하고 박힌 돌도 필요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은 굴러온 돌입니까? 박힌 돌입니까? 예? 여러분 30년 전으로 가면 굴러온 돌이요? 박힌 돌이요? 40년 전으로 가면 굴러온 돌이요? 박힌 돌이요?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다 하나님의 사람이고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다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는 거룩한 지체들임을 분명히 믿습니다. 어린아이 한 사람 너무 소중해요. 유치부 어린이 아니 너무너무 소중해요. 헌금 못한다고 소중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이제 갓 태어난 생명. 제가 어저께 우리 이세희 집사님, 박수진 집사님 아기 낳았는데 제가 아기 낳는 집은 바로 신방 안 하거든요. 사람마다 다 생각이 다를 수 있어서 바로 신방 안 하는데 어제 안상래 권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아기 낳은 집은 언제 신방해 주나요? 그 말투가 좀 이상해요. 그래서 제가 평상시 신방 안 하고 아기 낳은 집은 산모들이 얼굴도 붓고 막 그래서 그 얼굴 목사에게 보이는 거 싫어하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안 가고 저희 집사람이 갑니다. 그런데 꼭 요청하면 제가 신방합니다. 그랬더니 오늘 신방을 해달래요. 어저께죠. 어저께 꼭 오늘 신방을 해달래요. 그래서 제가 어저께 신방을 했습니다. 우리 박수진 집사가 4.02kg 아이를 순산을 했어요. 와, 큰 아기 낳죠? 아주 예쁘고 아주 하율이 판박이에요. 그러니까는 씨도독은 못한다는 말처럼 어쩌면 그렇게 판박이에요. 똑같이 생겼어요. 아주 예뻐요. 그래서 제가 그 아이를 안고 기도해 줬어요.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해 줬어요. 그리고 나서 옆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하율이를 보고서 하율아, 내가 목사님이 하율이도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리고 하율이를 안고서 다시 하율이를 위해서 또 한 번 기도해 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갓 태어난 생명, 이제 태어난 지 3일밖에 안 된 생명의 가치나 이 교회에서 40년, 50년, 60년을 봉사하며 헌신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나 똑같아요.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는 하나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는 한 가족이다. 이 사실이 흔들림이 없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가족끼리 진지한 사랑과 나눔을 통해서 더 건강한 주님의 교회, 더 아름다운 주님의 교회를 세워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부솔의 은혜, 부솔의 축제. 네, 그렇습니다. 이 부솔이라는 말이 여러분 익숙하지 않은 말이기 때문에 제가 따라하라고 한 것입니다. 부솔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신내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